에스겔서 37장 1절에서부터 14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 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관점과 원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살았죠? 어떻게 잘 살았어요?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신 대로 잘 살았습니까? 아니면 그냥 되는 대로 잘 살았습니까? 주님이 깨달음을 주신 대로 잘 살았습니까? 그렇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지 전하는 사람도 힘이 안 빠지지.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신 깨달음이 뭡니까? 거듭나면 보이는 나라.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나면은 보이는 나라를 향해서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의 영혼 속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뭐가 보였어요? 세상이 보였어요. 보이는 것이 우리 마음에 담기는 거예요. 마음에 쌓이는 것이죠. 마음에 쌓인 것을 입으로 말하면서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마음에 쌓인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남을 속이기도 하고 사기를 치기도 하고 그래서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더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서 더 하고 싶은 것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죠. 오늘날 이렇게 사는면서도 예배당만 다니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그런 구원은 없어요.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으로 구원을 받아야 돼.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돼.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은 뭐예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면 그 보이는 나라를 향해서 남은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육으로 태어나게 돼 있어요. 육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요. 이 세상이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세상에 가득 차서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달리 다른 방법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거듭나야 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게 돼 있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졌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소유한 바 됐으면 그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죠. 그게 구원이에요. 개떡같이 살아도 예배당만 다니면 구원 받는 거야. 그런 건 성경에 없어요. 응? 영지주의자들은 또 그렇게 얘기하죠. 응?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관점에서 자꾸 이해하고 비교하고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면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예?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볼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춰봐서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거는 망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보통 다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해놓고 이 본문을 가지고 수많은 설교자들이 설교를 하죠. 그렇죠?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몇 차례 설교한 적이 있고, 이 세상의 교회들마다 이 본문을 가지고 한두 번씩은 다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본문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 에스겔 골짜기, 에스겔 골짜기라고 이름은 붙이지만 여기서 에스겔 골짜기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골짜기야. 이 골짜기를 어디 가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골짜기를 어디 가면,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골짜기는 어디 가면 볼 수 있어요? 이 골짜기는 이 세상에 사실은 없어요. 아무리 눈을 씻고 이 산 저 산을 돌아다닐지라도 이 골짜기는 없어. 이 세상에는 없는 골짜기야. 어디만 있어요? 주님의 시선에는 있는 골짜기야. 우리의 관점에서는 이 골짜기는 없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관점의 세계 속에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보고 듣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 골짜기를 구경하고 싶어도 구경할 수가 없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만 존재하는 나라, 이 골짜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계시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보고 싶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조차도 우리는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 속에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의 관점에만 있는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이는 감각의 세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어떤 그런 내용을 해석하기가 참 힘들어요.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예? 해석을 하려고 해도 해석이 안 돼. 왜? 우리는 감각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차원적 성경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 육의 관점에서 이 하나님의 관점을 자꾸 이해하려고 해.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데도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거지로 막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거지로 막 해석을 하게 되면 그것은 온전한 해석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잘못 막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잘못 이야기하는데도 그거를 듣고 할렐루야 아멘 한다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허락되는 어떤 계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에스겔처럼, 사도 요한처럼.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 1절 2절 내용을 보면은 본인이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 때에도 많은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자꾸 자랑하고 자기 자신을 막 높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진다면 나도 할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그렇게 따진다면 나도 너네들을 못지않게 나는 더 높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말이야, 나는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야. 왜 이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셋째 하늘이 뭐죠, 근데? 셋째 하늘. 그럼 첫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이 있고, 셋째 하늘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첫째 하늘은 뭐예요? 첫째 하늘은 1차원적인 하늘이에요. 첫째 하늘은 지금 우리가 보이는 하늘과 땅이죠. 뭘 먹을까 뭘 마실까를 늘 염려하면서 육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하늘 그 자체, 자연적인 그런 하늘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첫째 하늘이에요.
우리 모두는 지금 첫째 하늘 속에 있어요. 첫째 하늘 속에. 예. 그럼 둘째 하늘은 뭐예요? 예. 둘째 하늘. 예. 둘째 하늘은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주관적으로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거 아니겠어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 가봤어요? 네, 안 가봤을 거예요. 저도 못 가봤어. 에덴 동산의 특징이 뭘까? 아담이 육을 가지고 영혼 육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담이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살 때에 그 에덴 동산은 첫째 하늘이에요. 그렇죠? 실존했던 그런 동산이란 말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동산에 거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거니시는 그런 동산에 영혼 육을 가진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한 아담이 그 동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니시는 동산에 아담이 살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성경 얘기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거니셨던 것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 말씀의 육신이 되셨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임재가 실존하시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첫째 하늘 아래 살았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에덴 동산이 회복된 거 아니겠어요? 그게 둘째 하늘이에요. 둘째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셋째 하늘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둘째 하늘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이 세상에 찾아오셔서 주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거니셨던 주님께서 이 세상에 찾아오셔서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구원은 이와 같은 것이어야 돼요. 이 세상에 찾아오신 예수님에 의해서 남은 인생을 새롭게 거듭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거니시는 주님,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에덴을 회복한 사람이죠. 여러분들은 에덴이 회복된 것 같습니까? 에덴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 안에 영원토록 계시겠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에덴 동산에 거니셨던 주님께서 이 세상에 동일하게 찾아오셨어.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에덴이 회복된 사람들이에요. 첫째 하늘에서 살지만 둘째 하늘 아래 사는 사람들이에요. 에덴은 둘째 하늘이에요. 셋째 하늘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난 잘 모르겠다. 응? 그러니까 몸 안에 늘 우리처럼 몸 안에 있었다면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근데 자기가 나도 잘 모르겠어. 아마 바깥에 있었던 것 같아. 내 영혼이 빠져나간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 갔다 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갔다 왔다라는 얘기를 이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셋째 하늘을 우리가 1차원적인 생각으로 자꾸 접근해 가면은 우주 어디에 셋째 하늘이 있나? 라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허무맹랑한 사람들이 뭐 천국은 망원경으로 보니까 저기 어디 있는 것 같아. 이런 헛소리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셋째 하늘은 우리가 둘째 하늘에 살면서 결국은 우리가 셋째 하늘에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상태에서 우리 영혼이 빠져나가서 하나님께 다녀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 가서 형언할 수 없는 말들을 막 들었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럼 왜 이거를 강조해서 얘기 안 할까요? 예수님도 내가 이 땅의 일을 이야기도 너네들이 믿지 못하는데 내가 하늘의 이야기를 하면 너희들이 믿겠느냐? 이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1차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2차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뭐예요? 에덴이 회복되는 것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에덴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십자가 복음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찾아오셔서 영원토록 우리 안에 거하시는 유일한 통로가 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연합된 죽음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시게 돼요. 이것이 에덴이 회복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에덴이 회복된 것 같아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로 하여금 에덴을 회복시키기 위함이에요. 내가 그전처럼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늘 주님이 거니셨던 것처럼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동행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둘째 하늘 아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첫째 하늘 아래 있지만 둘째 하늘 아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동행의 그 주님의 임재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에스겔도 사실은 주님의 어떤 관점 속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주님이 둘째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주님께 관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마른 뼈라고 생각할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뼈요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죽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의 생각은 어떨까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까 안 드릴까? 드리죠. 기도할까 안 할까? 하지요.
양을 해마다 죽임으로 인해서 속죄를 할까 안 할까? 하지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산자라고 스스로도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왜? 종교적 행사를 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관점으로 늘 이해하면은 우리가 망하고 마는 거야.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관점 안에 들어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자일까? 예수님께서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들을 수 있는 자는 듣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자들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죠.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자예요.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해하려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다시 읽고 다시 읽고 그래서 묵상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 속에 들어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마른 뼈들이 우리가 마른 뼈구나 라고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 중에 괴수구나 라고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듣기를 그냥 대면대면 하잖아요. 오늘 하루도 들었네. 그리고 그래 뭐 들었으니까 됐지 뭐 다음에 또 들으면 되지 뭐 그냥 이렇게 가볍게 여기게 되면 마음에 남는 말씀이 없는 것이죠. 네? 마음에 남겨지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마른 뼈인데도 마른 뼈라고 인정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죽어 있는데도 죽어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1차원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1차원적인 삶은 뭐예요? 먹는 것과 입는 것이 있은 줄 그것을 만족하면서 사는 거야. 이 정도가 하나님의 은혜지 뭐. 근데 주님께서는 주님의 관점은 뭐예요? 너네들 마른 뼈야. 너네들 죽었어. 그래서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여기지 않아요. 에스겔 선지자만 하나님의 관점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관점을 마음속에 담아서 이제 주님께서 명령하시죠. 너는 가가지고 대언해라. 너네들 죽었다고 대언해라. 너네들 마른 뼈라고 대언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에 듣는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 들을 수 있는 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그래요. 이 모든 사람들에게 대하여 이야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뼈들에 대해서 선포하라는 얘기예요. 뼈들에 대해서. 네, 주님은 사람으로 보지 않고 뼈다귀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도 뼈다귀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에스겔에게 물어봐요. 이 뼈들이 살겠느냐? 잘 모르겠어요. 주님만이 아십니다. 네? 그래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예요? 살아날 것 같지 않다라는 얘기죠. 우리의 상식으로는 살아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의 관점과 주님의 원하심은 뭐예요? 뼈다귀들이기 때문에 저것들 다 부셔버려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야 돼. 이러지 않으시고 주님의 관점과 함께 주님의 원하심은 뭡니까?
저것들을 살리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살아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것이 뭐예요? 너는 가서 저 뼈들에 대해서 대언하라, 말씀을 전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살린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날 선교지에 가면은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했다고 하는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는 어떤 미션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삶이 어렵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하는 선교 활동이 구제에 치중되어 있는 것이 많아요. 구제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구제에 치중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구제는 뭐예요? 구제는 자꾸 내 주머니에서 뭔가를 줘야 되는 것이죠. 예? 물질을 동원해서 자꾸 뭔가를 하는 거야. 예? 구제는. 근데 이 마른 뼈다귀와 같은 존재들이 살아나는 것은 구제를 통해서 살아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제를 통해서 살아나지 않아요. 그러나 구제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구제를 통해서 살아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빵을 줘야 돼. 근데 그 빵을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영원히 살아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구제에 치중하다 보면은 물질을 자꾸 사용하게 되죠. 물질을 자꾸 사용하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만들어질까요? 네, 물질의 종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다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으로 다 한단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데 물질을 가지고 해. 그러면 주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주의 종이 만들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물질의 종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물질의 종은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사람의 제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주고받는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뭔가 무슨 일을 해야 될 때 물질이 없으면 물질이 주어지지 않으면 안 하고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지 물질을 가지고 자꾸 뭔가를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착각을 계속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은 생기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잖아요. 창조의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을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뼈들이 산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사용하실까요? 말씀을 사용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면은 성령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해서 별들이 있어라 하면 달이 있어라, 태양이 있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에 태양과 별과 이런 것들이 성령께서 그냥 그대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대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된 모습을 보실 때에 보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마른 뼈들이 산자가 됐을 때에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으로 해서 생기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살아났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을 때 주님께서는 보기에 좋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됐어. 누가 한 거예요? 에스겔이 한 거예요? 아니죠. 말씀이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는 말씀의 종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고 주의 종이 된다?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말씀을 모르고 주의 종이 됐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꾸 돈 가지고 장난질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생각대로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신경질 내고 뒤집어 엎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뭘 했어요. 뭘 했는데 그래서 자신들은 선민이라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왜 포로로 바벨론에게 잡혀갔을까요? 우리는 믿었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사이드는 뭘 했어요? 우상 숭배했다는 것이죠. 우상 숭배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해도 괜찮다고 여기는 거예요. 오늘날은 예배당 안에 우상 숭배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 이외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의지하는 많은 것들을 의지해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잖아. 그래서 하나님 이외에 의지하는 것들을 의지하고 신뢰해도 괜찮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너네들 마른 뼈야. 너네들 무덤 속에서 나와야 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에스겔은 마른 뼈들에게 태어남과 동시에 또 성령, 생기에게도 대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사람은 성령에게 대언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고 성령, 생기에게 대언함으로 인해서 말씀과 성령이 동시에 역사하게 돼서 이 뼈들이 큰 군대가 된다는 것이죠.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모든 사람이 멸망치 않고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이하에 보면은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과 하나님과 에스겔 사이에 신비한 어떤 그런 계시 속에 들어가 있다가 이제 에스겔에게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왔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응? 우상을 섬기면서도 병행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런 거를 참다가 이제 진기의 채찍을 내리시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것이죠. 응? 그래서 이들도 이제 우리에게 소망이 끊어졌도다. 스스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마른 뼈들로서 소망이 없는 상태까지 이렇게 버림받았다라고 스스로들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평상시에 우리 할렐루야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동안에 들려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간절하게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주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어디 있더라? 아유, 다음에 찾지 뭐. 응? 관심 밖에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간절하게 그 말씀을 붙잡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졌을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령이 가난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의지하고 싶은 것이죠. 이때에 에스겔이 주의 말씀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평상시에 들었을 때는 별로 하찮게 듣다가 위기를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들리게 되는 것이죠. 이 생명의 말씀으로 느껴져야지만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신뢰해야지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영적으로 우리는 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서 살아야 돼. 믿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그래요. 우리는 이스라엘 땅에 살아야 돼요. 아무 데서나 살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땅은 광야도 아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야 돼요. 가나안.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을 죽어서 가는 땅으로 생각하잖아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예?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찬송의 의미는 뭐예요? 죽어서 다 만나겠다라는 것이죠. 요단강 건너면 무슨 땅이에요? 요단강 건너면 가나안이잖아. 죽어서 가는 땅이 가나안 맞아요? 가나안은 죽어서 가는 땅이 아니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막 전쟁하고 그러나?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거기 가서 막 전쟁하고 그러나? 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에 들어가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면은 이스라엘 백성답게 살아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아야 돼요.
마른 뼈들은 근데 자기들 중심으로 신앙생활 해가지고 원치 않는 곳에 가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포로에 잡혀서 바벨론 땅에 가서 살고 있어요. 예. 왜 바벨론 땅에 가서 산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 자기들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자기들 관점에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하면서 자기를 합리화하고 정당화시켜서 지금 하나님께서 징계 내려서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원치 않는 어떤 일을 통해서 원치 않는 어떤 그런 죄에 이끌려서 막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런 사람들을 다 주님께서 무덤 속에서 나오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게 다 무덤 속이에요. 무덤 속.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무덤 속.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원하심에 의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성령에 의해서 무덤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군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그래요. 응?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이것이 우리의 본질적 삶이 되어야 돼요.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둘째 하늘 아래 사는 거예요. 지금 둘째 하늘 아래서 셋째 하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디서 많이 본 말씀 아닙니까?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이게 하나님의 원하심이잖아요.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에 요한복음에 나온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우리 요한복음 14장을 다 같이 한번 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서부터 21절까지인데, 여기서 보면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래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게 하나님의 의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이죠. 이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너희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하고 같은 거예요.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그렇죠?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영원토록 너희로 살게 하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제 목적하신 것이 뭐예요? 아버지께 구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구해서 그는 누구예요?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는 뭐예요? 에스겔서에서는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신으로 살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그래요. 세상은 능히 받지 못한대. 여기서 세상은 뭐예요? 세상이 마음속에 담겨있는 일차원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받을 수가 없대요. 예? 어떤 사람이 받아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구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구해. 어떤 사람이? 지금 너희라고 얘기해. 너희들. 예수님을 따르는 너희들. 에덴 동산이 회복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거니시는 하나님처럼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 에덴이 회복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에게 이제 내가 가는데 영원토록 내가 너희와 함께 거니겠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 신을 너희 안에 영원토록 거하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내 신으로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둘째 하늘이에요. 이 둘째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셋째 하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관점에서 자꾸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1차원적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당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함께 거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 찾아오신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던 것처럼 타락 이전에는 주님이 에덴 동산에 찾아오셔서 함께 아담과 함께 거닐었다는 것이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타락 이후에는 나갈 수가 없어요.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에덴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야. 주님이 오셔서 이제 주님과 함께 거닐기를 원하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사람들, 주님과 함께 거니는 것이죠. 믿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구하는 거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아버지께 내가 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구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저들에게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뭐예요? 보혜사 성령. 그 보혜사 성령이 사도행전에 120명에게 사도행전을 시작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 자신들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께서 내 신을 거하게 하고 내 신으로 살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성령에 의해서 사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사는 삶을 살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첫째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둘째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다. 죽어도 유익함이라. 죽음은 왜 유익해요? 셋째 하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에게 허락되는 것이 뭐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1차원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을 저주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둘째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주님의 신으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마지막으로 허락하시는 게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게 죽음이에요. 이것은 죽도록 충성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아서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죽어도 산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어디서 살아요? 주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너무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신으로 살아야 돼요. 신으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신이 없는 것 같으면 신을 허락해달라고, 성령을 허락해달라고, 성신을 허락해달라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약속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아버지께 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저들에게 약속했대.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이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 내가 구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셨어. 그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이런 하나님께서 죽어있는 뼈다구들을 향해서 준비시켜놓은 에스겔과 같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지금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준비된 우리 제자들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의 말씀으로 대언할 수 있는, 뼈다귀들에게 대언하고 생기에게 대언해서 무덤을 열게 하시는 주님의 섭리 가운데, 주님의 원하심 속에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서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 제자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존재 목적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존재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큰 교회, 작은 교회, 그 많은 교회들 중에 우리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주님은 오늘도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의 관점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를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속에 들여보내지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신으로 살기를 소원해야 되고, 주님의 신을 소유하기를 소원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신을 소유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함께 거닐었던 그 에덴이 회복되는 것이죠. 둘째 하늘이 허락된 거예요. 둘째 하늘이 허락된 사람들이 셋째 하늘에 넉넉히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살아있으면서 그 셋째 하늘에 왔다 갔다라는 것이죠. 갔다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더욱 나는 셋째 하늘에 갔다 왔기 때문에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해. 왜? 그날에 난 들어가기로 이미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셋째 하늘에 갔다가 오는 것이 본질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먼저 둘째 하늘을 소유하는 것이 본질이에요. 둘째 하늘을 소유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실 때 나도 세상을 담고 죄인 중에 괴수로 살아갔던 내가 죽는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에서 내 죄가 해결돼야지만 내가 둘째 하늘을 부여받는 거예요. 둘째 하늘, 주님과 함께 거니는 삶, 동행하는 삶. 동행.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금은 비록 초라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관점 속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고 주님의 원하심 속에 들어가기를 힘써서 결국은 주님의 원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종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